이런 앙신적인 의미나 가치를 찾아내는, 그게 꼭 신앙 안에서든 신앙 안에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신앙적인 가치나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 긍정적이고 자기 성장적인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찾아낸다면은 그것도 앙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영성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성적인 믿음을 나 안에 가꾸면 가꿀수록 어떨 것 같아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해서 이거는 줄어들 것이고, 내 자신이 이 현실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도 믿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이런 어떤 영성적인 믿음을 우리 안에서 가꾸면 가꿀수록 전체적인 그 믿음의 틀이, 믿음의 배가 영성적인 것으로 훨씬 더 많이 구조화되어 갈 때, 아니면 적어도 해신의 관점에서 구조화되어 갈 때, 우리는 맹신보다 훨씬 더 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이나 걱정들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예. 그것을 잘 표현해주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그 그린 대사, 그 외국에 나가는 대사들이라는 그림인데, 그림을 보면은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1500년대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털이 있는 그 소울 같은 것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영국 대사라 그럽니다. 프랑스의 영국 대사고, 오른쪽에 있는 약간 로만 칼라 같은 사람이 교황청 대사라고 합니다. 두 대사가 있는 그런 그림인데, 가운데에 선반에 보면은 위쪽에는 지구의 같은 것도 있고, 그 해시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좀 과학에 대한 얘기들이. 그 인간의 과학적인 능력들, 과학적인 지식이나 지혜들,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밑에 칸에 보면은 악기가 있죠. 예술적인,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어떤 이제 그것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문화들이나 예술들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 대사, 프랑스 대사는 되게 화려하죠. 그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교황청 대사는 조금 초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 지식이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이 문화적인 면에서 아주 화롭고 풍요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나 화롭고 풍요로운 여기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입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 사람 앞에 이 길쭉하게 있는 이 그림이 뭘 그려놓은지 보이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그림입니다. 예, 펼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예, 해골 그림인데, 이 해골 그림을 이렇게 펼쳐서 그려놓으니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과학기술이나 물질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면서도 정작 인간은 다 죽을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못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밑바탕에 잠재되어 있는데, 그 잠재된 것이 제가 첫날, 둘째 날 얘기 말씀을 드릴 때 불안의 또는 두려움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한 모습이라, 영성적이고 철학적인 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한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죽음의 문제는 아직은 극복을 못했죠. 그 두려움의 기본적인 원천을 극복을 못했는데, 이 화가가 이 그림 안에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앙신, 좀 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통로가 있는데, 이 그림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못 찾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손이 가고 있는 이 표시를 한번 보세요. 화살 표현을 잘 보세요.
보이세요? 하살표 쪽에 뭐가 보이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이 작으면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확대를 해 볼게요. 이제 뭔지 보이세요? 네. 십자가예요.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반점 카텐에 가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약간 반점 카텐의 반만 가려져 있죠. 이 현실과 카텐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십자가를 걸어 놓은 거예요. 뭘 말하냐면 현실 세계와 초자연, 초월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그 부분을 우리는 결국은 앙신으로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앙신은 의미와 가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어떤 믿음들을 말해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맹신과 해신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해신을 넘어서서 앙신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이 그림에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을 세 가지 믿음을 세 차원으로 나누는 이유가 맹신, 해신, 앙신으로 나누는 이유가 이 앙신은 결국 어느 영역까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그래서 인간을 훨씬 초월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앙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가꾸어 가게 될 때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달에는요, 우리가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는데, 그 불안의 원인들, 걱정의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육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할 때 호흡이라든지 이완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마음에 대해서는 우선 생각에 대해서 생각의 멈춤이나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듬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서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은 이렇고, 그 마음 안에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의식적인 마음, 무의식적인 마음, 잠재적인 마음, 그 두 가지 잠재적인 마음 안에 이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믿음을 맹신에서 해신으로, 해신에서 앙신으로 점차 성장시켜 나갈 때, 점차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틀을 지금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건 그냥 의식적인 마음 안에만 머물러요. 의식적인 마음 안에 머물 때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믿음으로까지, 확신으로까지 변화되지 않는 한에는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잘 못 미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거는 확실하다, 맞아, 나는 그렇게 믿어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은 그 다음에 내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으로 하면 참 재밌죠, 그죠? 저절로 가지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의식을 하는 순간은 내가 수동으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수동으로 하는 것은 내가 뭐가 필요할 때 수동이 필요하냐면은 내 안에 어떤 자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때는 수동으로 봐야 돼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한에는 자동적으로 자동 모드로 돌아가요. 내가 깨어있을 때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어떤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반응을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이런 것들은 모두 뭘까요? 내 안에 무의식적인 믿음, 자동 믿음, 그 안에서 그냥 반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 반응을 내가 알아차린 다음에 이것이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어떤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들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믿음이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를 고통스럽게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내 삶을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면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어떻게 변환시키고 전환할 것인지는 의식적인 마음으로 이 믿음을 불러내어 가지고 내가 전환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에서 내가 맹신에 머물러 있는지 해신에 머물러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앙신에 머물러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맹신에서 해신으로, 해신에서 앙신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질문하셔도 좋아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왜 가만히 있지 하고 하면 생각이 될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알아차려 보는 거는 두 가지 마음에서 의식의 마음을 주로 내가 작동시키는 거죠. 에너지를 쓰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믿음이 내 밑바탕에서 자리 잡고 지금은 침묵을 지켜야 하느니라 하고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지금 질문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나는 왜 질문이 안 생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다 알고 있는 걸까? 아닐까? 이런 것이 다 내 자신의 믿음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순간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일상에서 다양한 상황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 수동 모드로 내 생각을 돌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수동 모드로 돌리는 순간에는 자동은 멈춰요. 수동 모드가 멈추는 순간은 자동이 또 돌아가요. 자동이 돌아가면은 나는 그냥 습관대로 사는 거죠. 습관대로 살면은 변화는 없어요.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오늘의 삶이 내일 그대로, 내일의 삶이 모레 그대로. 나름대로 막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 노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노력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불러내서 창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로이 다르게 해보지 않으면은 내 믿음은 깨지지 않겠죠. 그죠? 네. 이제 그러면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난 도저히 말로서는 질문을 못한다 이런 분들은요. 그 톡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톡에 올리니까 이름이 나간다 싶으신 분은요. 그냥 개별적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다양한 모습을 보시는 것도 좋죠. 예, 지금 11월 이번에 11월로 해서 불안에 대해서 또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끝내고요. 다음은 1월 달에 보통은 해외 이제 1월 달 홀수달 1월 달인데 우리가 보통 1월 달에는 휴가를 해요. 방학을 해요. 예. 그래서 내년 2022년 행복 톡톡은 2022년도에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혹시 뭐 변화가 있다면은 행복 톡톡 이걸 통해서 톡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저 그룹이라도 여기 현장에 나오셔서 왜냐하면은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강의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니까 제가 준비한 것만 이렇게 나오고 현장 가면은 살아있게 막 그때 새로운 현장에 잘 맞는 또는 우리 일상에 맞는 그런 것이 손쉽게 나오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몇 분 정도만 그룹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모셔가지고 직접 현장 강의를 하는 거를 줌으로 이렇게 이렇게 옮길까. 물론 참여하는 분들은 얼굴이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2022년도에 그때 뵙도록 할게요. 물론 그 전에 다르게 이렇게 만나실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요. 네, 상담이나
혹시 개별적인 어려움들이 계셔서 이런 어떤 강의로 인한 도움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도움들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연구소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따로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